(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야, 이 사람이 소경을 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에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갈라디아서를 준비했는데 또 기도 중에 또 요한복음을 하라는 것 같아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길 가실 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가시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야, 이 사람이 소경을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 우리는 오랫동안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말들이 있었죠. 그래서 또 회개를 많이 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부모, 즉 조상, 우리 조상이 죄를 졌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우리는 그것이 원죄다, 또 우리가 짓는 자범죄, 또 중범죄, 부범죄 이렇게 죄를 나눴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 소경으로 난 것이 어떤 죄는 분명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아들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 죄를 가지고, 이 기독교가 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회개와 통회와 자복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그래서 창세기는 어디를 봐도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키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이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 발하지 못할 때가 오는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근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했죠. 밤이 온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해가 어두워졌죠. 그리고 모든 무덤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다 하시는 일이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동안에는 빛이지만 이제 곧 어둠이 올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 어둠이라는 거 이런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라 이 육의 세상에 우리 육이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죠. 우리 육이 다 어둠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 공허, 흑암 나오죠. 그게 육신의 마음인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서 어둠이라 이런 거예요. 생명이 없어서. 그래서 이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것은 첫째 진리가 있어야 돼요. 다음에는 하나님 절대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빛이 있어야 어둠이 물러가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우리에게는 혼돈, 공허, 흑암이 다 물러간 거예요. 물러가서 우리는 진리, 하나님 사랑, 또 빛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그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안식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이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죠? 11조도 잘 드리면 우리가 세상에서 지은 죄가 교회 와서 내가 한 번 드림으로 인해서 죄가 다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 물론 예배를 중요하죠. 주일날은 안식일이 이제 주일날로 바뀌었는데 안식일이 주일날로 바뀌어서 이제 예배를 잘 드리면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이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다 해결된 것 같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를 잘 지키고 또 이 바리새인들이 16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혹시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나타내겠느냐는 거죠. 네. 표적을 나타냈는데 안식일날 표적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날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뭐야?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안식일을 잘 지켜야 의인이 되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2절에 보면 그 소경된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도록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어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 불러 말하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요. 안식일날 일을 하시고 안식일날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날 교회 안 들어갔어요. 가서 거룩하게 안 지켰어.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소경이 말합니다.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나이다. 그런데 이 소경이 병 고쳐준 분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35절에 보면요. 34절에 예수께서 34절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가 유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었더니 그를 만나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6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뉘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하라고, 믿음으로 병을 고치라고,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는 믿음이 없어도 치료를 받았어요. 믿음이 없어도.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많은 환자들이 나와요. 병자들이. 그죠? 근데 또 건강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성경에서 병들었다는 사람들은 뭘 의미하냐면요. 성경에서 병들었다는 것은 이미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났고 죄로 인해서 병이 들었다 입니다. 그러면 병들었으면 어떻게 이제? 예수를 만나는 길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만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만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36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뉘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이가 그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래서 3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4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본다고 하는 자들은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 말씀을 봤죠. 말씀을 봤는데 무슨 말씀 봤어요? 모세 오경을 봤어요. 또 십계명을 봤어요. 그리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지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너희는 잘 지켜라. 그런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본대로 이 율법의 말씀을 이 성경 66권이라는 율법의 말씀을 보고 그대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그것을 그렇게 지킨 자들에게는 소경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게 한다고 그랬죠? 보게 한다는 거와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육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뭘 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영을 보게 하는 거예요.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보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지 않으면 다 율법에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더니,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소경이 되었으면. 자 보지 않았으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회개하라고 여기저기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회개의 의미가 뭐예요? 회개의 의미. 무엇을 회개하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하라는 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없어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자,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럼 무엇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의미가 뭐냐면 돌이키는 것, 육이 영으로 돌이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겼어요. 육을 딛고서는 이 세상,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이라는 것은 곧 율법의 세상이며 우리 육신도 율법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율법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짓지 의인이 죄를 져요? 의인은 절대 죄를 안 져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육이 영보다 앞서 있으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영이 앞서서야 되는데 육이 앞서 있습니다. 왜? 육은 진리의 말씀을 몰라도 이 말씀만 가지고도 얼마나 잘 자라요. 그런데 영은 깨닫지 못하면 장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알된 자와 젖을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했어요. 화. 젖을 먹이는 자. 이게 젖을 먹이는 무슨 젖을 먹일까요? 율법의 젖을 먹이죠. 종의 젖을 먹이는 거죠. 그래서 함이 롯이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을 때 함이 그것을 봤어요. 누구를 통해서? 가나안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종의 종이 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다 종이에요. 종이고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육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어서 저 하늘나라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육이 있기 때문에 영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속의 진리를 알아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영적인 생명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이 오래돼도 우리는 장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돼도 그것은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 보면요, 로마서 7장 18절부터 보면은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손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담에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거듭났잖아요.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하려고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끝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육은 끝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의 법을 섬기는 이 법이 내 속에서 죄가 왕노릇했는데 이 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회개한다고 되나요?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이 죄를 사하는 권세.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떤 죄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아낌없이 바친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할 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육신의 몸으로 목숨을 하나님 앞에 100번 1000번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깨닫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시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는 당연히 버려야 돼요. 버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신명기에 보면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다, 자범죄다, 고범죄다 이런 것이 누구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왜 아담이 한 사람만 있었어요? 그 전에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샘플로 뽑으셔서 세운 거지, 또 내가 그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나는 선악과를 안 먹었을까요? 예, 누구나 다 육신의 사람은 선악과를 먹게 되기 때문에. 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는 하나예요. 하나면서 둘이죠. 근데 이 생명나무는 영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거잖아요. 육의 선악의 나무는 육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선악의 나무로 볼 수 있고 또 생명나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인류의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이 땅의 모든 육신은 다 어둠의 존재이며 흑암의 존재예요. 흑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에게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냐고 그랬죠. 또 성전이 너희 안에 있다. 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러면 이 안에 천국이 있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그럼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넣어줬다는 것은 천국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또 성전은 뭐예요? 말씀 있잖아,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쉼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을 살리는 말씀이 우리는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첫째 아담은 흙에 속한 자요,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둘째 아담은 뭐예요? 살리는 영이잖아. 살리는 영. 우리는 살리는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살리는 영이 돼야지. 살리는 영.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하는 거지, 우리가 나의 의를 위해서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뭐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자기 의를 삼았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뭐예요? 세상의 부자가 부자예요. 자기 의로 충만한 자. 그것이 곧 부자라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열심과 정성으로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니까. 그것이 자기 의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의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밟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죠. 응? 그 예수를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응? 어린아이가 돼서 어떻게 영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재림 예수를 성경을 더 깊이 한번 보세요. 과연 그 예수는 어디로 오시는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성전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예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예수. 우리 안에 와야 우리 안에 임하셔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장성한 자, 장자권을 누리는 자, 그죠? 왕권을 얻는 자, 그런 자로 우리들을 부름을 받았지. 그런 자로 쓰시기를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낮고 참한 이 세상에서 육신이 잘나야 얼마나 잘나겠어요. 잘나봤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 죽은 행실이라고 해요. 회개가 뭐라고 그랬죠? 죽은 행실이라는 거. 그것은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죽은 자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요? 죽은 자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요? 하나님은 산자의 제사를 받아요.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산자의 제사.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니에 대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했죠. 우리가 영에 대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의 하나님이죠. 십계명에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근데 그 다른 신은 뭐예요? 세상의 신으로 섬기는 것이 다른 신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한 번 기침을 얻고 하늘의 의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내가 다시 십자가에 20년 전에 돌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내가 그 예수를 오늘날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부활인 것인데 우리 지금 생활이 이 신앙이 뭐예요? 우리 지금 신앙이 부활 신앙이잖아요. 부활 신앙이면 그 말씀도 부활의 말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시죠. 그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냐고 그랬는데 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는 믿었어요. 예수를 쫓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죄에 대하여 하면 누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